속 시원하게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천명하시고 밝히셨다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념상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늘 사람들이 질문하면 좀 속 시원하게 밝히셨으면, 괜히 오늘 본 말씀 끝나고 나서 뒤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 물었던 물음을 가장한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께 질문했던 질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하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씀 이 공손하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지금 앞에서 밝혀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뉘앙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계속 인생을 따라다니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던 오른편 양쪽에, 처음에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던 그런 강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주 모독적인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가던 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했던 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지금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막 공격당할 때, 우리는 지금 다 예수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일요일날 못 놀러 다니는데 너만 포기하면 되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을 거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딱 한 번 보여주면 될 걸 뭘 그걸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못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말은 틀린 거다. 네 자신의 신념이고 너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부활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설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생애에서 딱 한 번 주님께서 그냥 이왕이면 보여주시면 그럼 민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을 텐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에서 그 구약시대 때 아주 제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서 계속 오해를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이 기적을 딱 보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도, 메추라기가 지면에 한 규빗이 넘게 깔려서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40년 동안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믿지 않았습니다. 완악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확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 능력이,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이 믿어지는 게, 그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믿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흘째 되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사람이 살아나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말씀이 딱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우리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행하신 일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다. 말씀 때문에 믿는 거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이지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와 근거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 주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거늘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이걸 봐라. 유대인들은 그걸 봤습니다.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10명에게만 가서 전했으면 20만 명입니다. 100명에게 전했으면 200만 명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딱 걸으신다면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인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네가 진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혀라, 이 말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신 왜 앞에서 쭉쭉 이어왔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오늘 지난주에도 같이 보셨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성경은 분명히 단서를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거의 믿음의 증거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게 성령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인생은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 앞에 있는 어떤 명예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 시험의 장소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거죠. 우리는 자기 아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이 완악함이 배어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저에게, 이런 질문이 그냥 어떤 안타까움에서, 어떤 간절함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이고 안락함이고 즐거움이고 재미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재미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족구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빠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속 시원하게 의심하지 않도록 당신을 좀 밝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이기고, 오늘 또 진정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확인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